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으로부터 숨어 계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종종 경험하고 있는 그런 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때로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분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시인이 맞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의 순간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5절의 표현에 따르면 죽은 자 중에 던져졌고 나는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라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인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인이 이렇게까지 한탄하며 부르짖는 그 심정을 정확하게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극한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질문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우리가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물론 기도자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딱히 자신을 향해 말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신의 삶에 마땅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기도자는 지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그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린 시편에서 이러한 기도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 불만족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기도, 이건 오늘 우리가 종종 경험하고 있는 불안과 불만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정으로 또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화를 때로는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패배감을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실패감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죠. 그렇기에 그분은 시험 당한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된 고독과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한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일종의 슬픔과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론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게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잔인한 분이십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으나, 지금 당장은 어렵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만났으나 그 일 이후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 믿음을 돕고 계시구나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시험을 겪지 않을 거라고, 고난이 너에게 없을 거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을 겪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시죠. 이것이 주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언만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 그 모든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이 순간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떻게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당하기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저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도 됩니다. 때론 한탄하고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주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여러 시험들이 있죠. 질병이란 이름으로, 또 가난이란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 시험 앞에서 주님을 찾는 그 일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겪으시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마침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문,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 덕분이라고 마침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은총이,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심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혹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 수 있도록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들어 저 높은 산성 위에, 저 요새 위에 두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있을 금요 기도회 중에 주님 친히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